예, 평소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잘하는데 오늘 새로운 지휘자가 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주제로 말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우리의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악한 말, 비방의 말, 저주의 말은 귀로 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보약을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반대로 또 보약을 많이 대접하셨습니까? 예, 더 복된 분들입니다. 보약을 많이 대접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가 선한 말, 좋은 말, 덕이 있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귀로 먹을 수 있는 보약을 계속해서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5번째 귀로 먹는 보약, 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 설교를 담임 목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혹 내 언어 생활이 참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나의 어떤 말의 습관이 내 의지와 결심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데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의 말의 언어의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귀로 먹는 보약, 오늘 제목은 말의 통제력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척도가 뭘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척도가 뭘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으로 성숙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탁월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으로, 그 기준, 그 잣대로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 인격의 성숙도, 이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 중에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있는지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저도 가끔씩 병원에 가는데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뭐 청진기 대고 입 벌려보라고, 그죠? 입 벌리면 뭘 이렇게 봅니까? 혀를 보잖아요. 혀를 보면 대충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건강한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가 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육신도 병이 있는지 건강한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입을 벌려서 혀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신앙인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숙도, 인격의 성숙함, 이 기준도 우리의 혀의 말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의 파괴력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아주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죠.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의 재갈입니다. 말,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마. 여러분, 이 야생마, 천방지축 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죠?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은 무슨 자갈을 입에 넣고 이게 아니고, 이 말은 앞니가 이렇게 6개가 아랫니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6개의 이빨이 있는데 이 어금니하고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U자 형태의 이런 재갈을 이렇게 그 어금니와 앞에 있는 이빨 사이에 이렇게 딱 물려가지고 꽃비를 연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이 천방지축 야생마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의 재갈입니다. 마치 우리 시골에서 소를 많이 먹여봤지 않습니까? 소가 태어나면요, 이제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조금 힘을 쓸만하면 어른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뭐죠? 그렇죠. 와, 저는 그걸 보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이 동물의, 말 못하는 동물의 코에 구멍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 통제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구멍 안 뚫으면 그 소 힘에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달아나 버리면 잡을 재간도 없어요. 황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혀의 말이 그와 같다라고. 그리고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배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배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조그만한 선장이 핸들링하는 이 키예요, 키. 타이타닉의 길이가 265m. 엄청나게 길죠? 높이가 아파트 11층 높이. 여러분, 이게 지금 타이타닉의 크기였답니다. 그러니까 265m에 11층 높이니까 엄청난 지금 큰 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24cm였답니다. 24cm. 그렇게 엄청난 큰 배를 불과 23cm 되는 이 키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이거 말하지 않아도 알죠. 얼마나 불이 무서웠으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표를, 불에 대한, 불조심에 대한 표를 열심히 적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남는 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나깨나? 불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작은 불씨가 위험하니까, 파괴력이 굉장하니까 자나깨나 불 조심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진짜 꺼진 불 다시 봐야죠. 저 강원도 산을 확 그냥 여기도 몇 배나 되는 산을 다 태워버렸는데, 경북에도 이번에 뭐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헬기 다 동원해서 다 끄고 철수했는데, 조그만한 불씨가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은 불씨의 파괴력, 이것이 우리 말과 같고 혀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 여기에 말의 파괴력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의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뭐라고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중상모략의 말이 이처럼 한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역사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상모략의 이 악한 말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과제가 있어요. 이 말이 정말 이 악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는데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맞습니다.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좀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하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더디하자. 우리는 너무 감각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말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너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의해서 말을 그냥 감정 따라 내뱉어 버려요. 내뱉고 나면 여러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는 첫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자고요? 더디하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귀에 욱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한숨을 쉬세요. 한숨이 아니라 호흡을 한번 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뭔가 말을 이렇게 내뱉었는데 거기에 나도 즉각적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말이 팍 나오려고 할 때 한번 이 인간 속으로 한 템프 쉬라는 거예요. 이게 더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이 격해있을 때 말이 나오면요, 나도 통제가 안 돼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될 대로 되라 막 이러면서 막 극단적인 말까지 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어떻게 말을 통제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한 번 호흡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혀가 보호되어 있잖아요. 몇 겹으로. 이 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뭡니까?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만 열면 혀가 그냥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입술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면 또 뭐가 딱 있죠? 네, 치아가 있어요. 이빨이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입술을 딱 닫으면 말 못해요. 입술과 이빨과 혀가 함께 삼박자가 맞아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뇌도 두개골로 딱 쌓여가지고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 중요하기 때문에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심장도 갈비뼈로 딱 보호해서 심한 어떤 일을 당하면 갈비뼈는 부러져도 심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혀이기 때문에 혀도 몸 중에서 가장 강한 이빨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시 한번 입술로 보호막을 딱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혀를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쏟아놓는지. 말의 통제력, 첫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요? 더디하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더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요. 어떤 말을,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가까우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확인 절차 없이 100% 믿어버려요. 그리고 내 스스로 해석하고 내 스스로, 그래, 그 사람이 그랬나? 그 일이 그래 된 건가? 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거 정지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쩔 겁니까? 아니면 어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을 더디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거더라 저거더라 말을 할 때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100% 믿지 않기로 했다.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그 말 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막 이런 말 할 때 당신 내 말이라고 100% 믿지 마. 내가 말을 해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 내가 당한 일인데도, 아내한테 말하는데도, 가장 편한 사람에게 말하는데도 내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딱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답답해서 말은 하지만 100% 그대로 앵맹 믿지 마라. 당신 하는 말도 나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팩트 체크라는 걸 합니다. 뭐 정치인들이 이 말 저 말 툭툭 던졌는데 뒷감당 안 해요. 책임 안 져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진짜 이 말이 역사적으로 그 말을 했는데 있었던 말인지, 그 말이 진짜 그러한지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가 단순히 이 말 들었다고 저 말 들었다고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걸 덥석 확인 절차도 없이 100%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옮기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타겟이 된 사람은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을 더디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대로 옮기지도 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사실인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실컷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실컷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아니네, 그건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목사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났습니다. 소문인즉슨 그 목사가 사모를 때려가지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기 앉아 있습니다. 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그 목사님이 기회를 봐서 교인들에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 뜬소문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있지만 목사가 십자가를 지자 생각하고 이 예화를 제가 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웃고 지나가지만 확인되지 않는 뜬소문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전달되면 정말 근거 없는 이게 나중에는 이런 결과로 그 책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들이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이네 그럼 됐네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두 번째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나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들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내 자식에게 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 소문을 잠재우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했을 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또 한 번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개인을 위해서나 그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꼭 해야 된다. 그럼 막 어떤 강한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세 번째는 내가 꼭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 아니라도 더 성숙해 있는 사람이 더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을 드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뼈가 있게, 권위가 있게, 그렇게 지혜롭게 덕스럽게 이야기할 때 그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더 힘있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을 더디해야 하는데, 여러분 더디한다는 이 의미 속에 더디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을 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해서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말을 해야 되긴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덕이 있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한 발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통제, 두 번째는요,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1편 3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혀를 제갈 물리고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것이 말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막 이 말하고 싶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깨물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아프면 좀 말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제 혀가 아프네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하고 깨구리 1마리가 살았대요. 여름이 되면서 이제 그 연못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저 멀리까지. 깨구리 두고 오리 2마리만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깨구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막대기 하나를 오리 2마리가 끝에서 물고, 깨구리는 막대기 중간을 딱 물고, 그렇게 오리가 날라서 저쪽에 연못가에 가면 우리 다 이사할 수 있다. 물 있는 곳으로. 오리 2마리가 꽥꽥꽥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새 동물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연못가 물 있는 곳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순간 다 망한다. 약속을 굳게 하고 이제 오리 2마리가 막 날개를 날아갑니다. 밑에 있던 농부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저렇게 깨구리하고 오리가 같이 이사를 하는구나.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대단하다. 도대체 저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 깨구리가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내가 했지롱 하는 순간 깨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막 너무 잘 들어주고 손뼉을 치면서 동의를 해주고 웃어주고, 또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막 같이 동조해주고 하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얘기를 막 거품 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 내가 했지롱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신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혀에 재갈을 물립시다.
그럴 때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말이 튀어나오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들이, 쓴뿌리들이 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도 선한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변화는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들인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을 통제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좋은 말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다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때 언어가 혼잡게 된 거예요. 세계 각기 언어들이 막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잡해진 이 사람의 언어가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실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 각기 방언으로 다 말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난곳 방언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이 언어가 창세기 11장에 혼잡게 되어졌던 이 언어, 우리의 말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변화,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말도 변하여 새로운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네,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한번 나도 말의 습관이 바뀌어져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각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 띄워주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셔요. 성령님이
내 모습 이대로 성령님께 내어놓고 아시지요? 제가 말에 덕이 없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제 말이 자꾸 나도 모르게 부풀러지는 거 아시지요? 다른 사람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아시지요?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성령님께 다 내어놓고 성령님께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도와주시고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혀가 축복의 은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이 혀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롭고 덕스럽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